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까지인데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아니 이방이든지 누구든지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이 시작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지금 14절 15절은 뭐냐?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복음의 말씀을 듣겠느냐?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또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려고 하는 방법이 무엇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다시 부르시냐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다 해당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파함으로 그러니까 전도함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꼭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지금 이 말을 14절하고 15절에 했습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한 자들이 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지만 그 말씀을 다 믿지 않았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들음으로써 듣는 거예요. 그 들음이 어떤 내용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 예배에 꼭 참석하는 것이 믿음을 키우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처음 믿은 사람은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오래 듣고 또 많이 듣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지만 우리가 점점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10년이 돼도 자라지 않는 믿음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5살 때와 또 10년이 지나 15살 때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러면 부모가 걱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란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그런 것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이 지금 믿음이 자라난다. 그 믿음은 들음인데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 듣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세상 소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못했느냐? 안 그렇다는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들었어도 그 복음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많이 전파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또 바위에서 또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또 메추라기로 또 먹이시고 또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보호해 줬는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해냈느냐? 우리는 다시 애굽의 종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고 너희들이 시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택해서 구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너희 마음에 시기하게 하겠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백성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다시 지금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에게 나타놓노라 하였고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이 누구냐 묻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어. 너희들이 이렇게 오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택하시 않은 백성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너희 마음에 시기함을 있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그 미련한 백성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찾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고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말하였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이스라엘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면 반드시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일 내 손을 벌려가지고 야 나에게로 오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지금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닌데 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역함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시기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이방인에게 나타나고 부르시고 구원을 해줬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말 복음을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듣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기에 가장 좋은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 감사한 조건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 그것을 잘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가 있고요. 주일 예배는 제가 지금 오늘은 이제 어저께 하고 어저께는 이제 한 프놈펜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40분 그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가서 그 마을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내일도 아마 아주 이제 여기 계시는 목사님하고 같이 그 마을로 갈 건데 아마 거기가 멀어서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주일날 그 근처에서 두 군데를 예배를 드리고 다시 프놈펜으로 오후 4시에 들어와서 이곳 교회에서 4시에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다른 지역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인터넷 상황이 그 와이파이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일 8시 55분에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 예배 이 프롬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갑자기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것도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데 내 노트북에 그 번역기 파파고가 있어서 조금 그것을 의지하고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